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데리고 나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면,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고 싶으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로 데리고 가시다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인 목적지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그게 명확해지죠.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 구절, 키 센텐스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야 맞는데,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목적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영적인 목적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도달해야 될 영적 목적지를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세 번을 더 하시는데, 레위기 11장 44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1장 8절이요. 그를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적인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거룩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11장 45절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의 목표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분이 거룩하신 만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의 표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룩의 목표를 낮게 잡아서는 안 되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옆에 있는 다른 지체보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해져야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목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거룩의 표준을, 목표를 낮게 잡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도대체 거룩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에는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넓은 의미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저는 이사야 6장 3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하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천사들이 그 주위를 날면서 이렇게 불러 외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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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왜 천사들이 지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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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영원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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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안 했을까? 왜 전능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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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안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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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안 했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는 안 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거룩이라는 것이 방금 말한 이런 속성들보다 더 본질적인 속성이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속성이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다는 이 속성이 지금 영원하다, 전능하다, 공의롭다,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속성들과 다른 별개의 속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거룩하다는 말은요, 다른 속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 속에 영원하다, 전능하다, 공의롭다, 사랑이 많으시다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하고 하나는 공유적 속성. 하나님께만 있는,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 있고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속성, 공유적인 속성이 있죠. 이 공유적인 속성은 도덕적 속성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비공유적 속성이 6가지예요. 공유적 속성은 4가지예요. 그 책의 교재에 6가지 외우게 하면서 중간에 4개를 먼저 외웠죠.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전지하시고, 능력적으로 전능하시고. 그런데 온 우주를 지으셨으니 그분에게 주권이 있어서 첫 번째로 주권, 마지막에는 이게 변함이 없으니까 불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6가지. 자, 시작.
사람에게는 없죠.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오른쪽에 네 가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진실하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참되셔서요 거짓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의로우셔서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어둠도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공의는 뭐냐면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해서 옳은 것은 인정하고 상을 주시고 잘못된 것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의와는 달리 하나님은 인자, 자비, 긍휼, 인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거룩은 뭐냐? 이 모든 속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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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그 거룩의 의미가 이 모든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분리 혹은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넓은 의미고요. 좁은 의미의 거룩은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드렸죠? 이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은 우리와 하나님이 공유하는 거예요? 비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것입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좁은 의미의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거룩은 이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가리킨다면, 좁은 의미의 거룩은 하나님의 이 도덕적 속성, 하나님이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이 속성만을 가리켜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요 깨끗하다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 완벽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이게 좁은 의미의 거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레위기에는요 이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거룩이 다 나와요. 그걸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레위기가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막들, 성소, 그리고 지성소예요. 여러분, 성막들은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매일 돌아가면서 분향을 하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는 곳이 성소예요. 지성소는 이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해요. 대제사장도 매일 드나들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할 때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레위기 16장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하러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사람들과 철저하게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물과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포이트웨스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이 지성소를 설명했냐면요, 성막 바깥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래요. 땅을 상징하고 성막들은요 첫 번째 하늘을 상징한대요. 성소는 두 번째 하늘을 상징해요. 지성소는요 세 번째 하늘,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한대요. 여러분,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철저하게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거룩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막은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피조물과 우리와 구별되어 계신 분이라는 것. 두 가지를 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명령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좁은 의미의 거룩,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을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7절 보면요,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보면 막 부정하고 정한 것,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 막 구분을 하세요. 동물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부정하고 어떤 사람이 정한지, 어떤 물건이 정하고 깨끗하고 어떤 물건이 깨끗하지 않은지 하나님이 다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태가 부정한지 아닌지를 계속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이 명령들을 보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하고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너무 엄격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분하며 살도록, 그리고 깨끗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부정한 것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된 분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의로운 분이에요.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옳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너도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끗하게 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먼저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 말아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충격과 감동을 함께 받은 부분은요, 바로 그 앞부분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래요. 제가 대학교 때 그때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이제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막시스트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다 노동자의 편이 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읽고 제가 그런 급진주의 사상을 버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요, 막 전율이 느껴져요. 그렇구나. 어떻게 이런 책을 사람이 쓸 수 있느냐. 여러분,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래요. 공의로 판단하세요. 판단하래요. 하나님은 공의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살라는 구절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19장 9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요, 덜 효율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밭의 가장자리는 수확하지 말래요. 땅에 떨어진 것은 절대로 줍지 말래요. 포도원을 수확할 때도 한 번만 수확하래요. 잘 익은 것 수확을 하고 덜 익은 포도는 그냥 놔두래요.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누구를 위해서? 거류민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묵상도 하지만 공부도 하거든요. 중군동 지방에, 당시에 중군동 지방에 이렇게 각 민족들마다 이런 윤리를 가르치는 그 규정들, 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군동 지방의 그 윤리,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 뭐냐면요, 외국인을 위한, 다른 민족을 위한 윤리는요, 이스라엘밖에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이 뭐예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에게까지 사랑을 베풀래요. 눈이 번쩍 뜨이시는 분들은 룻이 생각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에 있어서도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고 지금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자꾸 거룩하면요, 성전 앞에서 깨끗한 것만 생각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 좁은 의미의 거룩,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표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처럼
부정한 거 피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공의롭게 살아라. 또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때, 즉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제사가 속죄죄예요. 여러분,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깨달으면, 죄를 지은 것을 깨달으면 제물로 암염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성막으로 가서 그 동물에 자기가 안수해요. 왜 안수하죠? 나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암염소를 죽여요. 왜 제사장이 안 죽이고 자기가 죽여요? 죽이면서요, 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에 바르고요, 염소의 모든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살라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다시 거룩하게 살라는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속죄 제사였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속죄 의식을 치르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하여 수송아지를 잡아요. 제사장은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죄를 다 용서받고요, 이제는 다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러한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장 1절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마지막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속죄제의 제물이 염소예요. 황소는 뭐예요? 대속죄일의 제물이 황소예요. 속죄제와 대속죄일의 제사가 불완전하대요. 왜요?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자각시키지만, 기억할 수 있도록은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제사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불완전한 제사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십자가를 통해서 드려진 제사를 믿게 만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라면 예수님은 자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것은 딱 한 번. 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죄를
없이 하셨다. 죄라는 존재를 없이 하신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없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율법이 성취하지 못한 것, 제사가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율법으로도 제사로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해요. 도덕적 지침은 줄 수 있지만 도덕적 능력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윤리를 보세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확한 윤리라고 할지라도 그 윤리는 우리에게 그 윤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레위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카톨릭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순교하거나 대단한 기적을 나타낸 사람들을 절차를 거쳐서 뽑아서 그들을 성인이라고 해요. 성이란 말과 성도란 말은 세인트,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주간에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를 읽으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 공의롭게 살아가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죄인인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법도 제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로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거룩한 삶의 분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이번 한 주 우리의 가슴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메말라 버린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생명의 양식이구나, 내 길의 빛이구나, 내 발의 등이구나, 어떤 보배보다 소중한 감추인 보배구나,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새 몸을 입고 새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를 부르며 새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새해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주님이 꼭 치유해 주시고, 주여 주님이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될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놀라운 삶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갈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진 북문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